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목요일 큐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니야.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큰 고마움을 표현하듯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네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 36절부터 한번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어요.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복음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읍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의 행동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 여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꺼리끼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세밀한 섬김 하나하나에 깊이 감동하십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의 작은 섬김에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초대한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난거리를 찾던 이 바리새파 사람의 생각도 모두 아셨지만 이미 그 여인의 많은 죄도 다 아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은 나의 죄 많음도 부족함도 다 아시지만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바리새파 이름이 시몬이네요.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에게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여기서 보면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그 채권자를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주님을 만나 그를 높이고 싶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들어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그 노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서도 어떤 사랑이나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와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이 분명한 주님의 선언을 붙잡고 죄사함의 그 확신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또 확인시켜 주시죠. 이 여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행동으로 자신을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한 믿음을 공공연히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누가 뭐래도 이미 경험한 죄사함의 은총을 굳게 붙들고 평안을 누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이 평안 위에 서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하려고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귀한 향유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울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큰 돈을 면제받은 사람처럼 그는 큰 죄를 용서받은 만큼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자기 죄가 작다고 생각했기에 적게 용서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채를 면제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더 많은 용서를 받으면 더 큰 사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고 나는 그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꼭 요거 오늘 생각하세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학교 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면 로마 시대의 향유는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값진 향유를 왜 깨뜨렸을까요? 여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이라는 그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곁에 서서 울면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향유는 오늘날 갑옷처럼 매우 큰 재산이었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이죠. 평생 값지게 여겨온 향유를 부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여자에게 주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었던 거죠. 여인의 내면에서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씻을 수 없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동안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5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과 5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의 감격이 다른 것처럼 죄의 무게를 깨닫고 죄에 씨름하는 사람일수록 용서의 기쁨도 크게 되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함께 내려놓았고 이에 예수님은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둔 향유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그 결과는 각각 어떠했나요? 여러분 잘 듣고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다. 1번 그리고 2번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과는 좀 달라. 좀 더 의심하고 살펴보자. 1번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이고 2번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TV 프로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이 동상이몽은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여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마음에 품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가 진정 메시아가 맞는지, 내 생각과 같은지,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을 그도 옳다고 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인이었던 여인을 품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이라는 일을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셨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은혜를 경험한 여인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생각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답정너의 태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며 내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